지금 세상은 코로나19 여파로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뉴스를 접한 사람들이 여과 없이 퍼날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남도에서 15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목포에서는 5번째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KBS 김혜린 기자의 글입니다. 목포 확진자, 어머니 임종도 빈소도 못 지켜 라고 하는 주제의 글입니다. 미국에서 1년 넘게 머물며 목사로 활동해 오던 김 씨는 남동생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투병 중이던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했다는 것입니다. 청각 장애인인 김 씨를 포함해 3남매를 애지중지 우애 좋게 키워주셨던 어머니셨습니다. 김 씨는 가장 빠른 직항 비행기를 찾았습니다. 김 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지난달 31일, 꼬박 14시간 동안 하늘길을 날아왔지만 공항에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의 부고를 듣고도 곧장 목포로 향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해외 입국자 관리 지침에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저녁 10시 40분 KTX 해외 입국자 전용칸을 이용해 다음 날 새벽 0시 50분쯤 목포에 닿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하루가 지나서였습니다. 그러나 빈소엔 갈 수 없었습니다. 목포시의 차량을 이용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향했습니다. 검체를 채취한 뒤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비어있는 어머니의 집에서 자가 격리됐습니다. 진단 결과를 기다리며 어머니가 없는 어머니 집에 홀로 머물렀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에서 장례식장은 불과 15분 거리. 그런데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건 이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며 견뎠습니다. 의연하게 상황을 잘 견디어오던 김 씨는 어머니의 입관식에서 무너졌습니다. 가족들은 격리된 김 씨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입관식을 함께 했습니다. 직사각형의 작은 화면 속에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 씨는 끝내 오열했습니다. 임종을 못 지킨 서러움에 장례식장에도 갈 수 없는 죄스러운 마음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김 씨의 남동생은 김 씨가 현실이 참 비참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생사가 오가는 긴박한 순간이었지만 김 씨는 귀국 전부터 특별 입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따졌습니다. 기침이나 가래, 발열 등의 증상이 없었어도 마스크와 위생 장갑을 챙겨 입국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안주머니에 휴대용
손소독제도 챙겼습니다. 입국 후에도 정부의 지침을 어기지 않고 모두 따랐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맘카페에선 김 씨에 대한 유언 비어가 퍼졌습니다. 김 씨가 미국에서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고 심지어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은 검사 비용도 치료 비용도 비싸니 치료를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는 식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해외 거주자가 입국한 것이 아니라 확진자가 입국한 것이라는 비난의 댓글도 줄을 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허위 소문에 가족들은 2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에 더해 장남인 김 씨의 코로나19 확진,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유언 비어까지 입국 전부터 꼼꼼히 방역 지침을 알아봤던 김 씨였기에 가족들의 억울함은 더 컸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김 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지켰다며 유언 비어를 멈춰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도 더 많은 글이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목포의 5번째 마지막 코로나19 확진자는 45세 남성으로 미국에서 청각 장애를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입니다. 그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포에 왔지만 코로나19 양성자로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몇몇 잘못된 사람들이 이런 사정을 모르고 목사님과 그의 가정에 대하여 비난의 글을 써내려가고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의 사정도 모르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악성 댓글을 달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만을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금주 금요일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런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셔야 했을까요? 이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이 그의 대답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쏟고 죽으신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지역, 인종, 문화, 종교 등을 다 초월하여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내가 포함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믿으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낭독하고 이 뜻을 생각해 봅시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다 함께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다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맹독성을 가진 불뱀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게 되자 백성들은 모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살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 높은 장대 위에 매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장대에 높이 매달아 놓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 죽어갈지라도 이 놋뱀을 쳐다보면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바라보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바라보지 않게 되었는데 바라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살게 된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죽으시게 될 것을 말씀을 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면 삽니다.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믿으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에게는 멸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불과 3초 만에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탄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폭이 투하되기 며칠 전부터 히로시마 상공에 미국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삐라를 뿌렸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경고 전단이 시민들에게 뿌려졌습니다. 그 경고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오전까지 20km 밖으로 잠시 피하십시오. 그날 오후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게 되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전단을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신반의하고 어떤 사람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 일부러 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고된 대로 정해진 날이 되자 서쪽 하늘에서 비행기 한 대가 오더니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버섯구름이 피어오르고 3초 만에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즉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면 여러분에게 살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셋째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새로운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먼저는 영적 신분의 변화입니다.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 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특별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자기 가정에, 자기의 삶 가운데 모셔드린 사람의 삶들이 모두가 다 변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두 눈은 띄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도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그의 가정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의 으뜸 가는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또 사도 바울의 삶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의 변화와 그리고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지금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나는 사라지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길이 없어. 길이 안 보여.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희망이 안 보여. 살 길이 없어. 헤쳐나갈 길이 안 보여. 피할 길이 없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천국의 길이 있습니다.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다가 예수님은 내 인생의 마스터 키라는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미국 뉴욕 엠버서더 호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석유 사업으로 부자가 된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친구가 이 호텔의 로얄층인 29층 전체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친구는 프론트에 키를 맡긴 후에 설레는 마음으로 뉴욕 시가지를 구경을 하고 그리고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로 호텔로 겨우 들어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보니 마침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친구는 29층까지 비틀거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2시간 반 만에 겨우 29층까지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숨을 헐떡이며 섰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프론트에서 열쇠를 안 가지고 거기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청소를 하던 흑인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자신이 가진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29층까지 올라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스터 키가 없으면 방문을 열 수가 없죠. 예수님은 인생의 마스터 키이십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때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겨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되신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겼던 사람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을 잠시 멀리했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분의 얘기를 듣고 다시 믿음을 찾고 그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스터 키야.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어떤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이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텍사스에 가서 사업을 했는데 텍사스에서 제일 가는 부호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해결자가 누구이십니까? 내 인생의 많은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스터 키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 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영생의 문제, 내 삶의 답답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저 영생복락을 함께 누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이번 주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새 사람 만들기 위하여 왔노라. 나의 백성 만들기 위하여 왔노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사랑했습니다. 병들고 못 배우고 못나고 가난한 나, 그리고 실패하고 낙심 중에 있는 나를 그 어떤 사람도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졌고, 죄인에서 내가 의인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탈바꿈되었고, 그리고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계속 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입게 될 것인데,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해드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신하면서 이 주님과 함께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고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